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완전함이 되시고 또 영원한 기쁨과 샘솟는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리운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지체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계속 달라고만 했어.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일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좀 뻔뻔하게 달라고 맨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백을 듣고 그 지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만 쓰려고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놔두려고 좀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를 위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가 기도할 때 입만 열면 하나님께 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해서 달라는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그 지체의 생각이 틀리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심령으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내면에 깔린 그 사실을 좀 밝혀주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참된 겸손에서 든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짜 겸손한 자였더라면 그런 마음의 찔림조차 없었겠죠. 혹은 그런 찔림이 있었다고 해서 앞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이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할 거면서.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전형적인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만 보이니까 그 안에 있는 내 욕심이 보이고 내 교만함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간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그래도 단순히 돈을 주세요라는 기도라기보다는 물론 저도 돈이 필요하지만 제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눈에 밟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사치를 부리고 허용고 마구마구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어느 집사님에게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지금 내 주변에 물질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내가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서 정말 이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제가 병이 들면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벌써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군사로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완악한 욕심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부인한 채로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계속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서는, 발버둥 치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속엔 항상 어떤 갈망이 있어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닮기를 소원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구한다면 비록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나의 출세와 부귀영화 이것을 위한 기도였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간절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이 기도가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거든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건 아니야. 마음을 주시거든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야. 출세가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모습이 너에게는 지금 필요해. 말씀 앞에 실천하는 그 행동이 지금 너에게는 필요해. 그것을 구하여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필요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역시 바로 세우시고 바른 방향으로 전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녀된 모든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복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복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일한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했던 한 사람, 그리고 우상을 만들며 조각하는 아비 밑에서 불신의 환경 가운데 자라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도 순서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먼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복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명동선교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우리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모든 영혼들도, 이웃도, 교회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사람의 집에도 복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물론 요셉은요 매우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꾀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디발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믿음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도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평강을 베푸셔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주님을 등지고 살고 또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짓만 골라 하면서 복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요셉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맡은 사명,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 자신이 소속된 그 환경 가운데 열심과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려고 일하셔야 됩니다. 놀고 먹는 자 좋아하지 않아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또 믿음이 있고 헌신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집에도 복을 주실 정도로 그 주변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복이 되어주는 인생, 남에게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내가 복을 막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르고 깊은 관계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서 주변에까지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얻고 그 주변에도 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축복관입니다. 저는 우리 명동성교회 그리고 명동성교회 발걸음한 모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67편에서 복을 주신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오늘 본문 3절, 5절, 7절 이렇게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3절 말씀 보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교만해서 사치하고 허영되게 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땅에 있는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민족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예배자로 말미암은 복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로 이끌라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셔서 먼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이 영생을 주신 그 복은요, 그 이유는요, 너희가 먼저 믿고 저 민족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본이 되어서 그들에게도 복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이끌고 함께 찬양하고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낼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또 은혜와 복을 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복을 모든 민족이 함께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명동 선교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보존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 사역의 삶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이 목요일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명동 선교에서 예배의 맛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 나만 기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예배의 맛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배의 은혜, 예배의 복, 예배함으로 얻는 기쁨 그리고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소개하고 그를 이 예배 자리로 이끌어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배자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돈이 복이라고 말을 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자녀 하나 잘 키우면 성공한 자녀가 내 가정에 복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단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누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부작용이 되고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 가장 큰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는 워십이라고 부르죠. 이 워십 안에는 가치가 담겨 있어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환경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임을, 바로 예배자임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있잖아요. 복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이 가정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누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나눠줄 수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혼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기 멋대로 막 살까요? 하나님과 이웃이 그의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제 멋대로 막 살아요.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옆 사람의 형편도 보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가치, 그들의 존재, 그들은 진짜를 알지 못합니다. 삶이 무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는 것이 무기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초점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다 놀아봤어요. 다 즐겨봤거든요. 평범한 일상으로는 더 이상의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행복과 즐거움이. 그래서 강한 욕망을 추구하고 일탈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면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섬기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삶, 이기적인 삶의 끝은 매우 추합니다. 추악하며 썩어버린 인생이에요. 비참한 삶입니다. 결코 예수님은요, 나만 위한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도 늘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집도 없었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도 않으셨고 부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학대당하셨지만 언제나 그분은 빛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돈이 있어 빛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어 빛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심으로 그분은 그 자체로 빛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가난한 자로 헐벗은 자로 오셨지만 왜 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변에 없는 사람들 보면 추하다 그러잖아요. 궁핍해 보인다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추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가 높아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서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추할까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만을 위한 삶을 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모두가 좋은 삶, 이것이 진짜 성경적인 삶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섬김과 헌신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복을 간구합니다. 축복을 기대하고 열매를 위하여서 주님 안에서 성실하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남의 떡이 되고 내 것이 못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면 또 한탄하고 시기질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내 마음판을 점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만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 복 주시지 않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같은 강구를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나를 위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강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구할지라도 건강을 구할지라도 교회의 부흥을 구할지라도 가정의 평화를 구할지라도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강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이고 그 복을 사명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어서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밝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족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못 박혀서 내가 사는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내가